할렐루야.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새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한 번 더 전심으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나 주님만 따라가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가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손뼉 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이를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한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이를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 다같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다같이 전심으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손 높이 들고 손뼉 치면서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아멘.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원, 투, 쓰리, 포.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Your kingdom co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in our home, oh God. Your kingdom co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in our home, oh God. 한 번 더.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in our home, oh God. 아멘. 주님의 나라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종력의 그 한 번 더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목소리 높여서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한 번 더 선포하십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전심을 다해 찬양과 경배드리오니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며
구원의 감격과 부활의 소망과 예배의 열정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비록 몸은 각 처소에 흩어져 있으나 모두가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삶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저희 삶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의 어리석음으로 헛된 육체의 열매만을 탐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과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외면한 채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지내온 저희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두 주인 세 주인을 섬기면서도 나는 아니지요 하는 교만함을 버리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회개의 고백과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순종의 결단이 저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저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듣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아둔하고 미련한 저희에게 주님 뜻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저희들 두세 사람이 모일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 저희가 모이는 바로 그 자리가 찬양의 잔치, 예배의 잔치, 복음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앞에 놓인 환경과 여건을 저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모든 것이 신실하신 주님이 허락하신 일임을 믿습니다. 세상만 바라보다가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의 사랑과 비전을 보게 하옵소서. 앞서 행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간구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재정의 어려움, 질병의 고통, 지혜의 부족함, 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시험과 환난에 저희들이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필요한 곳에 필요한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여서 저희의 연약함이 눈물과 근심이 아닌 찬양과 기도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을 기억하고 보호해 주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힘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분들의 헌신을 통해 중국에서도 북한에서도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사님들과 교역자님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모든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변화되어 사랑으로 연합하며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뜻을 삶으로 살아내는 북경 온누리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성가대와 찬양팀과 방송 영상팀을 그리고 각 처소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 오가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님의 권능은
우리 주님의 보혈은 피같이 붉은 죄도 다 희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 장소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 나누십시다.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두 손 내밀어 성도의 모습 속에 찬양하며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니 우리의 예배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니. 아멘.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교회 안내와 함께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캐스팅에 대한 광고입니다. 열정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을 캐스팅합니다. 예선 참가는요, 찬송가 한 곡을 완창하셔서 영상으로 녹화하셔서 6월 26일까지 물론 자정까지입니다.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부는 솔로, 듀엣, 그룹 이렇게 되겠습니다. 문의는 정인교 전도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 성경 합독 범위는 10편 22편부터 31편까지 그리고 유다서 전체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은혜롭게 모두 읽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할렐루야. 네. 먼저 우리 어린이들 궁금해하셨을 선물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고급 노트와 고급 필기구 이런 게 어떤가 했는데 우리 전도사님들께서 상당히 그건 노인 같은 발상이라고. 문구류는 차고 넘친다. 그래서 요겁니다. 네, 이게 역시 또 초콜릿인데요. 굉장히 고급이고 우선 무엇보다도 맛이 있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이거 상품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잠깐 내려놓을게요. 저희들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계속 묵상을 했죠.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본격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것 하나를 나누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성경을 세 곳을 읽을 건데요. 먼저 요한복음 19장 32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숨이 아직 붙어 있는 그런 죄수의 목숨을 완전히 끊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예수님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선 첫 번째로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셨었다. 예, 확실히 죽으셨다. 기절하셨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확실히 죽으셨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4절 후반부터 보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절입니다. 15장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확실하게 다시 살아나셨다. 어느 정도로 다시 살아나셨냐면 돌아다니시면서 자신이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확인시켜 주셨죠.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이렇게 하셨을 수 없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입니다. 1장 9절부터 보시면 1장 9절이에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건 뭡니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후에 다시 죽지 않으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나사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몇몇 죽었다 산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있고요. 가끔 병원이나 또 이런 해외 투백에 나오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근데 그들은 결국은 또 죽지 않습니까? 예수님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확실하게 다시 살아나신 후에 다시 죽지 않으셨다.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사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부활하신 몸을 입으신 이후에는 시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언제 어느 곳에나 임하실 수 있고 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이것을 기초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구나. 죽었다가 잠깐 다시 산 사람들하고는 다른 그 사건을 경험하신 분이구나.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죠. 네, 일단은 한번 정리해 드렸고요. 이제 이걸 전제로 해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을 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보세요.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복음을 전했대요. 복음을. 2절로 가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이게 무슨 내용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하시면서 무언가 내용을 전했어요. 복음 내용을 지금 이제 우리가 보려고 그러는 건데 3절로 가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러면서요. 이제 그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여기부터 있죠. 이건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은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복음의 그 핵심을 또 복음 전할 때 선포하는 내용의 핵심이 담겨 있는 말이라고 알려져 있죠.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정확히 성경대로 읽으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사실에서 우리가 명백한 거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지금 읽은 이 내용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그러면 이 내용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요. 이 내용을 전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내 믿음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 중에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과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이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와 부활 이야기는 내가 믿고 있다고 할 때 믿음의 중요한 내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네. 그 스스로 자문해 보세요. 여러분이 당신은 뭘 믿습니까? 말할 때 무엇부터 이야기를 하게 되나? 나는 이러한 활동이 있다는 걸 믿어요. 홍해가 갈라졌다는 걸 믿어요. 귀신들의 존재를 믿어요. 믿는 사람 쫓아낼 수 있어요. 뭐 등등 많은 거를 믿고 언급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복음에 대한 걸 언급하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바는 이런저런 많은 주제가 있지만 우리 신앙을 구성하는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구원 현상을 경험하게 하는 이 온전한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모든 종류의 죄로부터 하여튼 구원에 해당되는 다시 풀려남을 맛보고 회복을 맛볼 수 있는 길은 믿음인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과 부활 이것을 믿는 그 믿음에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신앙을 올바르게 하려면 이런저런 주제 또 뭐 많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도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정통하게 알아야 될 부분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 부분을 여러분 나는 이 부분을 더 알고 싶어 이렇게 택하고 붙들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반영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질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삶의 여러 영역에서 구원이라고 언급할 수 있는 모든 생명 현상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그 내용을 미루어 짐작할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내용이 단지 우리 지식에만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실 때 우리 정보 전달만 하시는 방식으로 가르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구성해야 된다 할 때 이 십자가 부활, 지금 예수께서 죽으셨다 이 말을 저는 십자가라는 단어로 요약을 할 거고요. 다시 사셨다라는 걸 부활이라는 단어로 그냥 요약을 할게요. 제가 십자가라는 말을 쓸 때에는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과 또 부활을 그럴 때는 다시 살아나셨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며 그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와 부활 이 내용이 단지 우리 지식이 되는 것만을 기대하셨던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이 내용이 우리 마음에까지 머물러서 내가 알고 있잖아요. 이해했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까지 내려와서 내 지정의가 모두 반응하는 그런 상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 부활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실 때 그것을 언급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공진 현상을 일으켜야 됩니다. 공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면 내 마음도 같이 떨리는 것이 옳고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 이야기를 하신다면 나도 동일하게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염두에 두세요. 아, 내가 이 지식 안다고 해서 십자가 부활이 내 믿음 요소가 됐다는 게 아니구나. 이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가 나에게 의미 있는 사건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내가 알아요, 믿어요 하지만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실제로 나에게는 그다지 의미 있는, 중요하지는 않은 이야기, 이렇게 치부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하는 사람이라면 물론 이런 반응 보이지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의미 있는 사건, 이게 도대체 뭘 어떻다는 겁니까? 할 때 예를 든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학교에 다니든 직장에 다니든 어떤 이성이 한 명이 거기 앉아 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다가오는 때, 학생이라면 동일하게 그 학교를 계속 1년째, 2년째 다니고 있지만 그 학생도 똑같은 학년이기 때문에 벌써 2년 동안이나 같은 캠퍼스에서 만났지만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사랑이 싹트기 시작할 때 그 학생 자체가 나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늘 만나던 직원인데 그날부터 다른 의미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셨고 내가 탄생하기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이시지만 내가 탄생한 이후에 어느 날 나에게 그 하나님이 의미 있게 다가오는 때가 있죠.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 분이시구나. 이거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 모종의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날부터는 하나님은 이제 처음에 알던 그분이 아니시죠. 소문으로만 듣던 분이 아니고 나에게 의미 있는 중요한 분이 되는 거죠. 예. 이런 것처럼 십자가 이야기, 부활 이야기, 이렇게 대표할 수 있는 이 내용이 나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는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까? 예. 정말 기념할 만한, 그날을 기념할 만한 그런 이 사실을 깨달았던 어떤 그런 날이 있으십니까? 다 아는 것 같았던 이 십자가 이야기, 부활 이야기, 이런 이야기도 어느 날 자기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 이야기가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아, 그랬구나 하면서 자기의 죄로부터 해방되는 그 경험으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또 제가 경험했던 어떤 그룹에서는 이 십자가 이야기가 용서를 가능케 하는 엄청난 힘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어떠한 가르침이나 방법으로도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는데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이들이 용서를 할 힘을 얻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참 기이한 일이기도 했어요. 또 어떤 이들에게는 이 신유의 길, 이 부활의 길,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병 고치는 방법을 알기도 하고 새로운 사역의 길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분은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그 사랑을 확증한 사건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셨죠. 예. 저는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저에게도 그렇고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인가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의미가 전에 없던 강력한 그런 의미로 다가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런 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의미는 점점 더 깊어질 거예요. 예, 한번 이거였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점점 더 깊어질 겁니다. 알면 알수록 더 깨닫게 될 거예요. 더 열어주실 거예요. 그날을 기도하세요. 네. 이렇게 개인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이 의미 있는 사건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자기가 어떤 사물을 바라보며 사고를 전개할 때, 자기 신앙의 어떤 부분을 논증할 때, 또 모든 사역할 때 모든 부분에서 자기 논리 전개, 사고방식의 징검다리로 등장을 합니다. 십자가 이야기, 부활 이야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사교 저변에 완전히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한 것이죠. 그 사람 간증을 보면 이게 확실히 드러나요. 예. 어떤 분은 아무리 간증을 쓰라고 해도 예수님 이야기는 등장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놀랍죠. 예수님부터도 등장을 안 한다니까요. 십자가 부활은 둘째치고 예수님 이야기가 등장을 안 해요. 간증문을 쓰라고 그러는데 옆에서 가르쳐줘도 잘 못 써요. 왜냐하면 그걸 쓴다는 게 좀 이상하게 생각되나 봐요. 오히려 뭐 신기한 경험을 했으면 그걸 간증문에 쓰더라고요. 십자가와 부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건에 대한 현재의 나의 반응이 어떤 수준이든지 간에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야단치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으로 그런 수준이 되기 위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예, 현재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말고요. 나아가야죠.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가 내 마음에 내려와서 내 전인격이 반응하게 할 수 있을까?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지만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이 있을까? 이 부분을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기억할 거는 현재 내가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공감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알려고 시간 투자 자체를 안 했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기도하며 찾아보거나 할 의지를 가져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은 일단은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했는데도 모른다면은 또 어떤 방해로 인해서 가려져 있을 수도 있죠. 예.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될 한 몇 분의 간증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어떤 교수님이 신학교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이름은 말씀 안 드릴게요.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그 존 웨슬리 있죠. 그분의 그 설교집을 하나 번역을 하셨었는데 나중에 이 존 웨슬리를 더 알게 되면서 그분의 설교집을 다시 아마 더 잘 번역해 보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한 설교집을 잘 번역을 하시고자 계속 읽고 또 읽었대요. 한 20여 번 읽으니까 그 설교자의 마음이 와닿더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예요. 또 더 많은 다른 사람 이야기 다 동원할 필요는 없고 우리도 그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어떤 특정 성경 구절을 알고 싶어서 또 혹은 암송하고 싶어서 읽고 또 읽고 내가 몇 번 읽었나 확인하려고 카운터로 숫자 눌러보면서 수십 번 계속 외우려고 시도하다 보면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상태가 지식으로만 있던 게
뭔가 우리가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된 상태의 일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십자가나 부활과 관련된 성경 구절도 일단 반복해서 읽는 거죠. 암송하겠다 하는 심정으로 반복해서 읽어 나가는 거죠. 우리 처음에 우리 큐티 같은 거 배울 때 묵상을 옛날에는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되새김질 하는 것이다. 막 되새김질 하다 보면 또 깨닫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일맥상통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데에 깊이를 더해 주는 게 회개더라고요. 회개. 우리가 많이 뭔가 가리워져 있어요.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내 생각이 내 고집과 내 사고방식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 깨닫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잘 안 깨달아지는 경우에는 회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제 사고방식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저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것들을 좀 보여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조금씩 더 보여주시고, 그리고 죄를 회개함에 따라서 눈도 조금씩 열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때마다 자기 고집이 조금씩 깨져나가니까 당연히 열리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는 상당히 유용한 방법이다, 이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를 다시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복음 이야기, 그 십자가 이야기, 부활 이야기가 그렇구나 하는 걸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서 그것과 우리 믿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지금 이 사도 바울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다 보겠습니다. 15장 1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예, 아멘. 전한 복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내용이 포함된다고. 이 내용을, 이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면서 이것은 너희가 받은 거래요. 받은 거. 그 십자가 이야기, 부활 이야기를 받아들였대요. 이건 너희가 받은 거다. 그래서 여기서는 받는다는 동작과 믿는다는 거하고 동의어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믿음이 바르게 시작하려면 우선 십자가 이야기와 부활 이야기를 받아들임으로써 내 믿음이 바르게 시작되는 것이겠구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과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임이 내 믿음의 시작이 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구나.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이다. 밀접하죠? 2절이에요.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냥 여기 한글 순서대로 따진다면 그렇게 됩니다. 내가 전한 그 말, 이 내용이 아까 읽었던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포함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내용을 굳게 지키면, 굳게 지키고, 그리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데요. 그러면 이 말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내용을 굳게 지키지 않으면 내 믿음이 헛된 믿음이 될 수도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십자가 이야기, 부활 이야기, 이 이야기의 중요성이 여기 다시 한번 나오는 겁니다. 왜 그토록 그것이 나에게 의미 있는 사건이 되어야 된다, 내 마음으로 그걸 담아야 된다 등등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했느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현상을 담아내는 거예요. 치유도 포함되고 회복도 포함되고
우리 구원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내 믿음이 헛된 믿음이 될 수도 있다. 이건 경고죠, 그죠? 이건 진짜 심각하게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내 믿음을 구성하고 있던 주된 이야기들은 무엇인가? 십자가 이야기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는 이 이야기와 부활하셨다는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 하는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이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예수님께서 옳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신 사건이에요. 다시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신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는 그 모든 내용들, 예수님이 살면서 가르쳤던 모든 내용들을 다른 사람들은 그 예수를 옳다고 여기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 죽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다, 예수님 이분이 가르친 모든 내용이 옳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 사건입니다. 말하자면 판결을 뒤집어 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았다는 이 내용이 내 영혼의 중심에 확실하지 않으면 내 믿음이 부실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말은 분명한 말인 겁니다. 자, 15장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요. 제가 읽을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 제 말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명백합니다.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명백합니다. 아, 우리 믿음의 구성 요소에 이것이 있어야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한 사건이 나에게 명확한 사건이 되어야 하고, 예. 예수의 가르침이 무엇보다도 옳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했다는 이 사건이 나에게 명확할 때, 우리 고린도전서 최근에 묵상한 것처럼 우리가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되며 오늘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의 의미를 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곧
정말 저희가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정말 보혈의 그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읽으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말씀으로부터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읽으며 말씀을 암송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어리석은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지혜에 원하심이 아버지 보좌에 앉으신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아버지 스스로 이야기 않게 하시고 내 생각으로 깨닫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만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내 발의 등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지금도 보이는 일을 깨닫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경험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아버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공급하시는 영의 양식들을 우리가 기억해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 삶이 아버지 하나님 정리되며 절제되며 아버지 하나님의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라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날을 사모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의 중요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십자가의 말씀과 또한 부활의 그 능력들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봉헌 예물 드리겠습니다.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게 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늘 풍성하게 주 앞에 드려 주님의 일이 풍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도 함께 오른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이 새로운 의미로 여러분에게 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편지